반갑습니다. 더불어 이 시대에서 주의 일꾼으로 동력하고 있는 여러 또 목사님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스토리들을, 저희 스토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께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로 그렇게 믿으십니다. 제가 이제 30년 조금 더 넘게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해 왔거든요. 한 30년 가량요. 그래서 한 사역자가 살아온 삶의 역사신 하나님의 스토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까 제 스토리로 세상 속에 나눠지고 드러난 그 이야기를 제가 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편안하게 들으시고 저도 편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간혹 가까운 사람이나 또 사역자들 만나서 제 아내하고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면 제가 우리 교회가 좀 건강한 교회 같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같다고 제가 이야기할 때가 있거든요. 저희 교우들이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합니다. 프라우드합니다. 어느 곳에 갔더라도 자신이 주님의 교회 교우라는 것을 숨기거나 감추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외국에 가든 또 선교 현장에 가든 또 세상 속에 안 믿는 사람들 만났어도 자신이 주님의 교회 교우라는 사실은 아주 당당하게 다들 밝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우들의 그런 몸짓을 느끼면서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혹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제 아내가 저보고 옆에 듣다가 참 당신은 진짜 웃기는 목사다 그래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자기 스스로 건강하다고 말하는 그 목사가 그 웃기는 목사지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제 아내가 제게 핀잔을 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제게 핀잔을 줄 만큼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핀잔을 주셔도 그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제 아내도 제게 당신 그런 말을 당신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 섬기는 교회를 건강하고 하는 기뻐하실 교회라 이야기하면 그 웃기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방식은 7개의 소주제어를 토픽 삼아서 전체 주제에 맞추어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 7개의 이 소주제어는 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삶의 현장에서 실제 사역에 꼭 필요한 것들, 그걸 여겨져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거거든요. 그리고 이 7개 소주제에 걸맞는 삶을 살면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제게 믿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교수님께 이 강의에 대한 부탁을 받고 나서 제가 이 강의안을 처음으로 제가 만드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원래 제가 이런 강의안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처음으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인테라 주님의 교회 얘기가 좀 많이 언급되겠지만은 주님의 교회에 국한되는 이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93년 1월에 주님의 교회 전임 사역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만 6년을 사역하면 아마 한국 교회 그런 교회가 없을 텐데 부교역자도 1년 안식년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93년 1월에 부임해서 98년 12월 말까지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제가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원래 전혀 그런 계획조차 없고 저는 이민 목회에 대한 비전 자체가 없었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쿡 찌르는데 그 찔림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어. 제가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로 갔거든요. 저는 주님의 교회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6년 후에 안식년 하는 게 제
우리가 로망이라 할 만큼 제 꿈이었습니다.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어떻게 1년간 안식년을 집도 주고 차도 주고 사역에 풀타임 사역자로 한 그 사역비 100%를 준다는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부수적인 것은 안 주고 지금 제가 만 19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 저 있을 때는 100%를 다 줬거든요. 그런데다가 그 당시 제 어머님이 20수년 만에 암이 재발돼서 한 1년 정도 생존하신다는 선고를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부모님과 제 누님 가족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요. 그래서 제 어머님이 미국에 이민 가서 생활하고 계셔서 저는 이제 당연 제가 미국에 가는 거죠. 1년 안식년 포함해서 2년 동안 더 공부하고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돌아오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에서 갑작스럽게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 교회에 SOS를 한 거예요. 사역자를 보내달라고. 근데 저희 장로님들이 뻔뻔하기 그지없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왜냐하면 오클랜드 주님교회 일대 목사님이 제 스님이었거든요. 오클랜드 주님이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 담임 목사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일대 목사로 제 스님이었던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가운데 그 교우들과 좀 갈등이 생겨서 목사님이 채 3년 사역하지 않으시고 그냥 사역을 내려놓고 또 시무 장로님 내부는 그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그런 어떤 상황에서 SOS를 다시 했는데 우리 장로님 입장에서 사역 잘하던 목사님 한 분을 청병에 가가지고 2년 좀 지나서 나가라 하는 게 이 말이나 될 법하냐 하면서 이런 뻔뻔스런 교회에서 또 청빙하다니 그러면서 아주 극하게 반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스님이어서 그때 팩스를 주고받았는데 제게 팩스 오니까 제가 팩스를 받아서 당회원들에 전해주는 이런 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구구절절히 여러 사정을 제가 이제 계속 팩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기 참 좋은 교육자가 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 어머님한테 제가 중보 기도를 부탁해. 제 어머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미국에서 이제 20수년 만에 암이 재발돼서 이제 말기 암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오게 지금 카운트다운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때 5년 9개월 차 했거든요. 3개월만 지나면 이제 아들 보는 겁니다. 한 번도 제가 제 어머님을 모신 적이 없으면 사역하고 나서는 저도 꿈꾸고 있었고 물론 3년 공부할 꿈도 있었지만은 어머님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 사는 제가 모실 수 있다는 그 소망 가지고 이제 3개월 남았고 이제는 뭐 2달 반 남았고 뭐 이렇게 카운트 저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팩스를 받고 청빙 요청을 받고 계속 주고받는 시간이 뭐 한 달 지나고 또 좀 지나는 가운데 제 어머님께 그 기도 부탁을 했더니만 한 10일 정도 기도하신 제 어머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애비야, 사람 원하는 곳 말고 주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저 한 번도 제가 결혼하고 제 어머님 모신 적 없어요. 제 어머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한 1년도 채 못 사신다는 병원에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한 10일 정도 기도해 보시더니만 사람 원하는 것은 제 어머님이 마지막 이 땅의 삶 가운데 장남하고 한번 같이 살아보자. 이 소망으로 수년을 암이 걸리기 전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3년 동안 공부할 걸 계획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전화하실 때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또 이제 암이 재발된 가운데 더 저를 보고 싶고 저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한 10일 정도 기도하신 어머님이 저보고 애비야, 사람 원하는 거 말고 주님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곳은 교회가 지금 쪼개지 직전인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로 가는 거고 사람이 원하는 곳은 미국에 가서 저는 공부하고 어머님은 마지막 그 시간 아들하고 같이 있는 거. 이게 제 어머님이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니 무슨 말씀하시냐고
아니 세상에 이런 말씀을 왜 하시냐고. 이 사투리로 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택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시냐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세상 누가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강제로 내보내셔도 나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불효만 한 제가 어떻게 마지막 순간을 어머님이 그냥 홀로 보낼 수 있겠냐고. 제가 못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어머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제 어머님이 얼마나 제가 그곳에 함께를 원했겠어요. 근데 기도해보고 나서 저보고 오클랜드로 가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게 계속 찔리는 거예요, 저한테.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저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극하게 반대하시거든요. 심지어 저희 그때 이 교회를 창립하셨던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저보고, 제가 좀 어머님 기도 듣고 제가 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 듣고서 저보고 만나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전인데, 아니면 전인지 이건 잘 모르겠지만 계급 떼놓고 하는 이야기가 어쨌든 그게 회례되기 전인데요. 그 장로님이 그날 저녁에 식사하시면, 오늘 목사님, 목사 장로 이거 떼놓고 형 동생으로 오늘 이야기 좀 합시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그곳은 1%의 비전도 없는 교회입니다.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당의원을 대표해서 제게 우리 장로님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런 목사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성교사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강하게 푸시하더라도 성령님이 한번 찌르면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치 않았는데요. 원하면 1도 없었는데요. 제가 항복해서 간 게 그 오클랜드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제 어머님을 평생 한 번도 모시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12월 말까지 이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안식년도 이제 못하고 바로 가게 됐잖아요. 1년 동안 그렇게 오매불망하던.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후에 12월 말까지 하고 2월 첫 주에 부임하기로 하고 미국의 어머님 뵈러 이제 들어갔는데, 제 어머님이 이제 제가 가서 매일 병원에 가서 살았죠. 병원에 갔다가 집에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 그때 제 아내하고 제 아이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간다고. 그러면 제 어머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 평생 그 어머니 모습이나 그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한국 갔다가 조금 지나면 이제 뉴질랜드 간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이제 빠이 하러 갔는데요. 제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애비야, 안 가면 안 되나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 거예요? 아니, 지금 거기로 결정되고 거기서 제가 오도록 2월 7일 부임하는 걸 다 돼 있고 그런데, 아니 세상 이제 제가 간다 그러니까 제 어머님이 애비야 안 가고 여기 좀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제가 거기 와서 있는 게 이게 엄마의 본심인데, 기도하시다가 꼼짝 못하시고 제 어머님 저보고 사람 원하는 거 말고 주님 원하시는 거 가라 해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했는데, 막상 이제 아들이 떠나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으니까 저보고 안 가면 안 되나? 여기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날 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제 아내도 많이 울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한국에 왔더니 저보고 또 총회 파송 선교사로 또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뉴질랜드 장로 교단하고 우리 교단하고 형제 관계인데 저보고 두알 포지션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태평양 지역이 그쪽이니까 선교사 신분도 담임 목사 신분이지만은 그 포지션 같이 오면 선교하는데 훨씬 용이하고 협업도 잘 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며칠 남지 않는 것도 제가 총회에서 이것저것 하고, 아마 총회 역사에 훈련받지 않고 총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파송 성회소로 떠난 사람은 아마 제가 유일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회에서 총회 파송 예배도 드리고 파송 성회소로 제가 파송돼서 뉴질랜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제 포지션이 뉴질랜드 한인교회 담임 목사하면서 또 총회 파송 선교사 신분으로 갔던 겁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원하더라도
제가 갈 곳은 미국에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하고, 저는 뭐 평생 사회 갈 사람이라 생각이, 목사로 살 사람이지만은 공부를 좀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뭐 저는 교수님이 되거나 이런 생각은 갖지는 않았고, 한 3년 그게 제가 원한 거였잖아요. 제 어머님과 마지막 1년 같이 온 이게 제 원함인데, 하나님은 전혀 딴 길로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만 10년 사역을 하고 한국으로 나왔고요. 한국에 나와서 제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로 생각지도 않았던 제가 대구 신광교회로 담임을 갔고요. 그리고 거기서 8년 5개월을 사역하고, 정말 제가 이곳에 주님 교회 담임 목사로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는데, 어쨌든 뭐 여기에 관심 자체가 없었으니까 제가 어느 날 제가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제가 4년 반째, 지금 4년 반 정도 지금 담임 목사로 주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사역한 이 스토리를 보면요, 뭐 거의 이제 뭐 교육 파트부터 말하니까 교육 전도사부터 한 30수년 동안 목회 현장에 있었는데, 제가 사역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의 스토리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데, 하나님 직접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직접 행하시지 않으시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그 통로로 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 싶으셨는데, 저를 통해서 마치 제 삶의 역사처럼 하나님께 지금까지 함께 일해 오셨고, 앞으로 제가 뭐 이 땅에 남겨진 제 삶 동안에 제가 이 교회에서 만 10년 사역하고 은퇴하겠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을 저를 통해서 행하시면서 제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현장에 쓴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건데, 저보고 여기서 너 120원 동안에 좀 나누라 해서 제가 이곳에서 같이 나누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소주제어는요, 치열하게 주인 싸움, 말씀 큐티와 기도 무릎, 살아갑니다의 초점, 정직의 최고의 자산, 고난이 상급, 성실함과 하나님의 경외함, 사회의 중심은 가정, 이런 7개의 소주제로 오늘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대 소주제 중에서 첫 번째, 치열하게 주인 싸움. 저는 교회 사역의 핵심이 사실은 치열한 주인 싸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왜 주인 싸움이라고 제가 정의하는가 하면요, 결국 누가 주인인가 이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역도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시작했는데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주인 되려고 해요. 결국 그래서 어떤 사역이든 결국 이 주인 싸움에서 하나님 주인 되시면 그 사역은 하나님 기뻐하실 사역이 되고,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은 처음에는요, 또 하나님 기뻐하실 사역이라고 시작하는데 하는 중에 뭐가 또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요, 이건 내 건 거예요. 하나님 주인 아니고 내가 주인 돼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연약한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회 현장에서 이 사회의 핵심이, 저는 치열하게 주인 싸움을 하고 이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4대 원칙이 있는데, 이 4대 원칙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교우들도 치열하게 주인 싸움하는 그 현장으로 여겨지는데요. 이 4가지 원칙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4가지 원칙은 50대 50이 있고요. 무기명 흥금, 예배당 무소유, 항존직 임기제, 이것이 저희 교회 4가지 원칙입니다. 이 50대 50은요, 재정의 절반은 구제와 선교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아래에 기술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50대 50을 사용하고자 했고, 감사하게도 지금까지도 저희가 88년 6월 24일에 창립 기도회에서 이것이 결정된 후에 오늘까지도 이 원칙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원칙에 지금은요 50대 50을 사실은 다 못 지키고 48대 52 고정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뭐 47대 53 그러니까 밖으로 48, 47 내보내고 저희가 52, 53 정도 쓰고 있는데요. 보통 교회 헌금이 100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이 100 중에 뭐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 내에서 그래서 10이나 15, 한 20도 사실 내보내기 쉽지 않거든요. 덩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80, 90 가지고 쓰는 거예요. 10은 밖으로 내보내고. 그러니까 사실 80, 90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사역하는데요. 근데 저희 교회는 50을 내보내기 때문에요. 다른 교회 90 가지고 하는 저는 50 가지고 저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다른 게 10이나 15 내보내니까 85는 90 가지고 사역을 전체를 할 수 있고 예산도 그리 짤 수 있는데 저희는 덩치는 100 사이즈의 덩치인데 밖으로 50을 내보내니까 50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해서 그래서 이런 짜리 말은 이런 단위까지 아주 투명하게 다 공개하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허투루 단 10원도 쓰이지 않도록 투명하게 다 공개합니다. 홈페이지도 공개하고 저희는 재직회나 매달 당회 때마다 이런 단위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보고를 할 때 매번 당회할 때 한 15페이지는 17페이지를 매 당회 때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재정을 저희들이 사용하거든요. 50대 50. 그래서 저희는 정책당회 때 결정한 다음에 또 이럴 때 재정을 수정안으로 합니다. 수정안으로 하고 나면 사실 못 바꿉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당에서 정말 많이 의논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또 그것을 또 10분 고려하고 해서 수정안으로 딱 결정되면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50밖에 없으니까요. 50 가지고 100 사이즈의 교회를 이게 운영해야 되니까 재정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도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50대 50을 잘 지킨 그런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요. 저희는 오히려 더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참 저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참 감사한데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몇 분이 저를 이제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그러는 코로나 팬데믹 시작되고 나서 2월에 시작되고 이제 그해 이제 정책당회를 하기 전에 이제 찾아오셨어요.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 저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가 참 많은 기관, 단체, 개인을 돕고 있는데요. 구제 선교하고 있는데 저희가 돈 중에서 10만 원, 15만 원 돕는 데도 있습니다. 많은 기관에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내년부터는 저희가 10만 원, 15만 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미니멈 20만 원 보내는 걸로 의견을 모았는데 목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하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원을 받는 교회나 기관, 단체에서 혹시 끊길까? 이런 고민하는데 저희 장로님들은 그 기관들 어려울 테니까 미니멈을 20만 원 해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내보내자고. 이런 장로님들은 이 대책 없는 분들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끝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50까지 사는데 더 이렇게 해놓으면 더 빠뜨려지는 거잖아요. 아니 20만 원을 이제 미니멈 하자 해놓고 다시 10만 원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만큼 배짱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채워주시를 믿는 거죠. 20만 원을 해도 그 다음에.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정말 장로님들 좋은 생각 하셨다고. 그렇게 내년부터는 우리 그렇게 집행하자고. 50대 50인데 지금은 안에 쓰는 사역들이 많이 현장 사역이 줄어들어서 이게 재정이 좀 더 많이 남으니까 더 내보내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나중에 혹시 줄면 그런데요. 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지금 목사님 계시지만은 저희는 뭐 매달 보고한다 했잖아요. 감사하게도 저희는요. 지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재정이 늘어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더 많이 늘고
심지어 11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훨씬 많은 퍼센트로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코로나 팬데믹인데요. 많은 교회들 준다 하는데 저희는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선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도 본인들이 책임의식을 느끼는 거죠. 50대 50인데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께 예물 안 바치면 못 보내는 거 아닌가, 못 내보내냐, 그런 얘기 들어본 건 아니지만 혹시 그렇게도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무기명 헌금입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 봉투에 이름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면 더 줄어들 것 같잖아요. 이름 안 적으면요. 우리는 뭐 주보든 어디든지 이름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재정분도 모릅니다. 근데 연말 정산할 때 자기 비밀번호 가져와서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알기 때문에 그걸 어디 메모해놓고 딱 기억하려고 하자면 누군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헌금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무금의 헌금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도 참 11조도 감사한 금도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리면 또 주일 헌금은 많이 줄었지만 11조는 더 늘어간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배당 무소유, 예배당 건물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신학교 대강당도 저희들이 이거 지어드리고 50년 동안에 저희들이 빌렸습니다. 50년 동안 빌렸고요. 그 가운데 다목적 교육관도 저희들이 또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 정신학교 대학을 지을 때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 한 90억 정도 들여서 한 푼도 없는 교회가요. 웬 똥배짱으로 그렇게 지어주려고 달려들었는지. 그러고 나서 다시 정축한다고 수십억이 더 들었는데 그것도 다 감당했습니다. 그 다목적 이 교육관은 한 38억 정도 들었는데 그것도 한 푼도 없으면 대출 받아서 학교에서 지어달라 하니까요. 그 대출 받았어. 그리고 지금 체육관을 짓는다고 해서 지금 30억을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돈 없습니다. 대출 받아서 그거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8월 달에 정신학교 체육관이 허물고 다시 새로 짓는데 저희들이 30억을 더 지원하기로 당해서 아주 스무하게 다 반대 없이 결정했거든요. 재정이 있는 또 대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용감한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 내서 그렇게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정신학교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같이 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으니까 같이 하자고. 목사님 계시면 당에서 반대한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방법론에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스포트할지 그 방법론만 저희들은 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우리 장로님들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담임 목사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무소유로 저희들이 이원칙 지키고 있고요. 항종직 임기제가 있습니다. 장로님도 10년이고요. 담임 목사도 10년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깔끔합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부교육절에 있다가 만 19년 만에 담임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정 너무나 잘 알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에요. 은퇴할 때 퇴임할 때 이 마무리를 잘 못해서 힘들어지는 교회들이 10 중에 8, 9입니다. 어쩌면 10 중에 9 이상이라 할 만큼요. 다 교회하고 돈 문제로 마지막 순간 그 존경받던 목사님이 그 좋은 목사님이 돈 목사로 마침표를 찍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집을 한다든지 전별금을 준다든지 이런 한 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10년 하면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어디든지 받을 수 있는 퇴직금, 그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그게 저 부자 아니고요. 저도 다른 목사처럼 이 주님에게 오기 전에는 여기 왔으면 이전보다 사례를 좀 많이 받는 편이지만은 이전 섬기던 교회 섬길 때는 저도 카드 가지고 한 달 쓰고 한 달 그렇게 생활할 만큼 저도 빡빡이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부자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제 사역의 마무리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나 교우들 앞에 좀 창피할 만큼 담임 목사 원천에도 그렇게 흐를 교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저나 제 안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서울에 살 수 없으니까 저는 이 교회 올라올 때 아예 저는 시골 가서 살겠다. 다시 대구 가서 살겠다. 경북에 있는 거라서 거기 가면 아파트 빌라도 얼마 안 줘도 사고 살 수 있거든요. 그 작정하고 올라와서 너무 속이 편한 거예요. 눈치 하나도 안 봐도 돼요. 기대 하나도 안 해도 돼요. 물론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고 해서 사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시는 대로 사회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게 그런 것에 시선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항존지 임기, 그리고 장로님들도 10년이다 보니까요. 담임 목사만 10년 아니라 그분들도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맥심은 10년이고 우리는 5년 남겼을 때까지 장로 임직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장로님도 있습니다. 10년이지만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최선을 다해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곧 끝이거든요. 저도 10년 끝이지만 장로님은 10년 끝이니까 그분들도 베스트를 다해서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정말 저는 물론 이 제도를 권할 건 아니지만은요, 제게는 참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한 5년 반 하면 한 6, 7년, 어쨌든 교육 전도사까지 37, 8년인가요? 그 정도 사이 하는데 그 마침표가 전 해피하게 찍히리라 이미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가 무슨 좀 부끄럽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참 마침표를 잘못 찍을 수도 있고 마무리를 잘못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큐 두 번째 소주제는 말씀 큐티와 기도 무릎입니다. 이 소주제는요, 목사님들, 선교사님 제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곳에 사역해도 사실은 별 문제 없습니다. 물론 제가 주님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하니까 어느 곳에 사역해도 별 문제 없다라고 말한다고 혹시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를 일상 속에 하고 기도 무릎을 꿇으며 사역하면요, 현장이 어디든 그 현장 속에서 좀 소망 가지고 감사하며 사역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과 더불어 같이 사역하고 있으니까요. 매일 어쩌면 특별한 경우는 혹시 주일날은 제가 주일 말씀에 집중하니까 주일날은 말씀을 묵상을 나누지 못하지만 어떤 날도 제가 어쨌든 묵상을 나누지 않는 날이 사실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벽은 항상 깨우고 있고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제가 사실은요, 아침 9시 일과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시작하는 것.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전임 사역자들, 준전임, 파타임까지 교육전사님 모두가 다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누고 9시 전에 혹시 그 뒤에 나누는 사람도 있더라도 그래 하루 일과를 시작해야 하루가 우리는 사역자로 그것은 말하는 기본을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좀 면이 좀 안 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무릎은 꿇지 않고는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시지만 기도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새벽 무릎 아니고는 낮이나 밤이나 기도 무릎을 꿇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왜냐면 저는 앞장서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충실해야 우리 부교육자들도 또 파타임 우리 다른 사역자들도 다 같이 따라할 거잖아요. 그래서 앞장서 있는 사람이어서 이 일에는 누구보다도 충실하게 제가 일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제가 이제 주님의 교회에 부임해서 제가 이제 첫 상견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1일 날 부임을 사역을 시작했는데 11월 마지막 주에 장로님들 전체
그 시무장로님,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제가 상견을 했는데요. 그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목사님 비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 10년 동안 사역할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본 교회 말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지켜보고 나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해서 비전을 발표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1년 동안 제가 준비해서 발표한 게요. 지금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전체고요. 이 그림으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혹시 나중에 필요한 분 있으시면 프린트 아웃해서 뭐 제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중심은 항상 하는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가정 사역을 위해서 비틀 피어닝 센터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큐티하고 소그룹을 활성시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씀이 중심이고, 가정 신앙이 주체고, 유유청청은 우리가, 그러니까 유아숲, 가장 미취학 아이들의 유아숲을 이제 유라고 그러고요. 유소년숲, 초등학생 유라고 그러고, 청소년들, 청순숲이라고 청년부를 또 청년숲에 대해서 유유청청이라고 신조어를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바이벌 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세상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갇히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 아니어서 세상을 품어야 된다고 성과 속의 경계를 허무는 사람들이 되고자 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이 다이어그램을 두 개 서로 상호 호환되도록 그렇게 이제 사역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넘겨주시겠어요? 네, 또 넘겨주시겠어요? 예, 그것도 또 넘겨주시고요. 이것도 넘겨주시고요. 이 부분요. 이 7가지. 이게 7대 실천 미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침표가 다 살아갑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갑니다. 결국 저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믿는 자의 삶은 살아가는 것에 승부가 결정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보이고 삐까뻔쩍하고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삶이 볼품없으면, 세상적으로 볼품없어도 하나님 보실 때 좋아 보이면, 그건 세상 정말 형편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최고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좋다 보시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고 하시는데, 제가 그러면 잘 살아가는가? 제가 그렇게 자신할 수는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랑하고 드러낼 만큼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참 많지만은요. 아직도 여전하지만은 그래도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갑니다에 초점 맞추어서 먼저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소망하며 사는 것. 이렇게 7가지로 제가 사역에 우리 교회에 10년 사역을 하겠다고 이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이때 말입니다. 참 이거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걸 준비해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몇 분 장로님 이야기를 했더니만요. 그 장로님들이 이 이야기를 처음 보면서 제가 1년 동안 준비해서 그러니까 한 7, 8개월 준비한 거죠. 수정 보완도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먼저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딱 처음 보시더니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니까.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거 지적 소유권 받아야 됩니다. 이 로얄티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생만 처음 보는데 담임 목사가 수개월 준비해서 이렇게 할 초안이라고 제가 내놨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보고 담임 목사가 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 목사님 이거 로얄티 받아야 됩니다. 세상에 드러내서 지적 소유권 이거 등록해야 됩니다.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한 1년밖에 안 살았거든요. 1년 채 못 살았는데요. 저를 그만큼 믿고 신뢰해 주시면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제가 10월 1일 부임했고 그때 한 8, 9월에 제가 이해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제가 겪어봤는데 하나님께 은혜 베푸셨죠. 제 장로님들이 제게.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참 하나님 은혜로 정말 좋은 동력자들하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